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을 따라서 우리는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들 피곤한 가운데에서 때로는 육체의 피곤함이든 아니면 영적인 피곤함이든 나름의 고단함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 옆 사람 혹은 성도님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어 주겠습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인사로 시작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잠깐이나마, 이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고백할 때에, 이러한 인사들을 고백해 갈 때에 하나님께 이제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구나 하는 집중이 일어나길 바람과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오늘 들을 말씀이 이 말씀이겠구나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다, 우리 모두가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100% 우리의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근데 그냥 이 자가 배우지 않고 있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었거나 진리 위에 서고자 하는 열심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 앞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항상 배우나.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짧게 짧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 대충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배우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라 기록됩니까? 진리 위의 말씀에는 설 수 없느니라. 끝내 결국에는 열심을 피웠지만, 열심을 다해 무언가를 해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끝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수 없었다. 여러분, 이건요 심각하리만큼 슬픈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이라면 그가 진리 위에 서지 못한 것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서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지 않았던 자라면 그가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함을 이상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는 항상 배웠지만 끝내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했다. 이제 우리 다시 우리를 좀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열심을 다해 배우곤 있었으나 나는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점검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위에 서 있음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가 확신해 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며 믿지만, 제가 믿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가?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가? 그것이 필요하죠. 그럼 이들이 왜 끝내 진리의 지식 위에 이를 수 없었는가? 그 뒤에 그 6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하나님의 결국의 진리에 서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의 등 뒤에 첫 번째는 죄를 중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에 이끌려요. 죄를 중히 진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욕심에 이끌렸고, 욕심에 이끌린 것만으로 부족해서 죄를 중히 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죄를 중히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하지도 못하고 죄를 이겨내지도 못하고 죄와 싸워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욕심에 이끌림 바 되었다는 것은 그 앞에 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그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끝내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던 사람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마음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이끌림 받아 살고 있다면 끝내 진리의 지식 위엔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았다면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걸어감이 성령에 이끌림 바가 아니고, 또한 우리의 이 걸어감이 하나님의 이끌림 바 되어서 말씀에 이끌림 바가 아니라면, 욕심에 이끌리고 우리의 생각에 이끌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끌리고 우리의 주관에 이끌림 바 되어지고 있다면 끝내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엔 설 수 없는 일. 그러므로 우린 6절과 7절의 말씀을, 지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이끌림 바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이끌림 바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고 있는 자신의 욕구와 생각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중히 죄를 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 찬미를 올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의 말씀, 요한 1서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제가 중요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 살 때 흉악한 자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될 때,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나의 마음에 있는 죄의 중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이끌림 바 되면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의 17절의 말씀, 2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주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예배 시간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가지만 그가 결국 진리의 말씀 위에 설 수 없었던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이 삶의 길에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또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를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 그렇습니다. 죄의 중함을 그냥 짊어지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자기를 방임하면서 지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끌림 바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를 방임하며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에 왕이 없었을 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때이죠. 자신이 소견이 옳은 대로, 자신이 옳다 여기는 대로, 자신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믿고 싶은 방법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행위대로 자기가 진리가 되어서, 자신이 정답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다는 의무감에 의해서 하나님을 뭔가 섬기듯 나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의 고백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헌신합니다. 사랑하기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많은 것들을 드림으로도 아깝지 않고 주의 그 말씀과 율례를 따라 삶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담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삶을 책임지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저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둥바둥 살아도, 최선을 다해 힘껏 살아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겨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저 탁장 같은 아파트 한 채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자랑인가 생각해 보면 정말 허망합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올인하고 투자하고 격려하고 아둥바둥 살아냈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아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정말 알뜰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파트 한 채예요. 저거요, 태풍만 한번 강하게 불어버려도 다 넘어져 버릴 겁니다. 저걸 자랑하면서 나 30평에 사는데 난 40평이야. 나는 50평인데 난 100평이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가져가려고 발버둥 쳐봤자 가져가지지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의 20년, 30년의 인생을 올인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여러분 겨우 남긴 것이 아파트 한 채, 차 좋은 거 하나,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아낼 때는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 영원한 본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상에 참여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 아니었습니까? 이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내가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는가 보아라, 이것으로 자랑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며 배 아파하겠죠. 나도 저런 옷 입고 싶다. 세상에 이끌림 받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인들의 삶을 혹시 아시나요? 신앙인 말고요, 그리스도인 말고요, 그냥 세상 안에서도 잘 살았다 칭찬받는 성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존경받고 각광받는 이유는 물질이나 뭔가 세상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세상적 자랑과 정욕들을 나름대로 내려놓고 살아서 그들을 향해 성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라 불림을 받았을 때에는 이 성인들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처럼 세상 그 정도 짧은 것을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그저 포기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죄스러운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받아진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백성, 성도라 부르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요,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 보입니까? 그래서 욕심에 이끌림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넘쳐났어요. 그러나 한 가지에 집중되는 아담의, 하와의 시선, 그 선악과 하나에 집중되자 다른 은혜가 다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은혜가 싹 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펼쳐놓았던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과 함께함의 누림이 다 지워져 버리고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 그것만 따먹으려고 하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평강도, 안식도,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그 자유도 다 잃어버리고 죄의 굴레 앞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가 욕심, 세상, 나의 삶에 집중되어지게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의 본향을 펼쳐놓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영원한 삶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마음속에 담아지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잠깐의 이 30년의 인생만 떵떵거리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에서 눈을 한번 떼보세요. 이 세상에서 잠깐만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미 펼쳐놓으신 이 망망대해와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지금도 펼쳐내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누려보십시오. 지금도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서 임마누엘의 주가 되셔서 이리로 나아오라, 영원한 삶으로 나아오라, 죄로부터 자유하라,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리라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선악과 따위,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세상에 이 짧은 30년 따위, 그것이 뭐 그리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를 위해 쓰여지는 영원한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좀 지웁시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 타서 그 좋은 차를 가지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우리마저 거기에 자랑에 매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뿐이면 됩니다. 예수님 그 한 분뿐이면 난 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돈 10만 원에 흔들려요. 주님이면 만족할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이 돈 100만 원에 흔들려요. 주님이면 만족할 수 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말할 수 있었던 우리가 조그만 예쁜 가방에 흔들려요. 그것으로 죄짓고 그것으로 죄에 묻혀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 되어지는 욕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심은 다 잊어져 버린 채 세상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신세계 백화점을 갔었어요. 저는 신세계 백화점이 비싸봤자 비싸겠지였습니다. 처음에 저 해운대 센텀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을 구경을 갔습니다. 뭐 맛있는 거나 먹을까, 욕이나 채울까 싶어서 갔다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아내가 어느 한 조그마한 미니 가방 하나를 보더니 아, 참 예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신혼 초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가방 하나 못 사주겠습니까? 사세요. 그때 저희 아내가 말합니다. 얼마인 줄 알고 그러십니까? 그 앞에 걸려있는 그 조그만한 가방이요, 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거, 뭐 비싸봤자 얼마 하겠습니까? 뭐 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가서 사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진짜 사요
진짜 삽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안 됩니다 말하면 얼마나 쪽팔려요. 사라고. 그랬더니 그런 아내가 가서 가격표 먼저 보고 와서 말해 주십시오. 갔습니다. 가격표를 딱 뒤집는데 저는 사실 한 2만 5천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25만 원인 겁니다. 제가 놀래서 가슴을 쓰라리고 무슨 이 조그마한 가방 하나 25만 원씩 하는가 싶어서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사지 말란 말을 못했습니다. 민망해서 쪽팔려서 괜찮아요. 카드 긁으면 됩니다. 가서 사세요. 그렇게 사고 싶으면 사요. 가격 보셨어요? 가격 봤습니다. 그래도 난 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상한데 하더니 가더니 가격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하고 뒤집어 주는데 250만 원입니다. 와, 저는 가방 하나가 2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가격표였어요. 가방이 200만 원을 넘는다는 건. 그때 남자의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미안해요. 언젠간 때가 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싼 거잖아요. 그 뒤를 넘겨봐 보면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비싸지는 거더군요. 제일 싼 게 거기에 걸려 있었던 것. 가지려고 하면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욕심내려고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을걸요. 250만 원짜리 앞에 가방을 맸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 다음 단계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 것을 맸습니다. 그럼 그 안쪽에 있는 것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매장 안에 있는 거. 그럼 그 매장 안에 있는 걸 맸습니다. 그때는 베스트라 해가지고 제일 위에 아름답게 걸려있는 그거 욕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셨던 긍휼의 마음도,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여유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강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했던 그러한 뜨뜻한, 따뜻한, 뜨거운 심령도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가방을 메고 있는 누군가를 보며 부럽다,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았으면. 확실한 거 하나는요,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귀한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평생을 목회하며 250만 원짜리 가방을 못 사준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목사의 아내로 살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목회의 기쁨이고 성도의 기쁨입니다. 뭔가 좋은 것 하나, 이 땅에서의 그 작은 것 하나, 그 뭐 대수라고 200만 원씩 합니까? 조금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다. 뭐와 비교하시겠어요? 250만 원짜리 가방 하나를 갖기 위해서 천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혹은 내가 조그마한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걸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좋은 차 하나를 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의 사랑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면류관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선악과에서 시선을 조금만 돌려요. 평생을 배워도 결국 진리의 말씀 위에 설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죄의 중함을 끌어안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성령에 이끌리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욕심과 죄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생명을 따라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허락하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또한 이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움,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씻어내고 씻어내야 그제서야 조그마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나마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아니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찬받은 삶,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결심한 이 삶, 이왕 하려 마음 먹고 시작한 것 한 번 대단히 살아내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또한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심하고 나아갈 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나눌 때이면, 그래, 그럼 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적재적소에 따라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길을 포기하고 걸어야 했던 이가 있다면, 때로는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서야 됐던 자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서 죽어가야 했던 수많은 위인들이 있다면,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국가를 통치하는 자로서 쓰여져야 했던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동일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내가 부유해져도 가난해져도, 내가 국무총리가 되어도 아니 되어도 그들의 삶에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하나님께 이끌림만 받을 수 있으면 되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부유하다고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은, 가난하다고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도 될 것은, 또한 가난하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쓰시는 방법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하나의 숙제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품으셔야 할 것은, 내 환경과 삶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그것 하나에만 집중하시면 그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